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보는데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오랜만이죠? 네.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복습은 복습해야죠. 다 된 얼굴인 것 같은데. 예, 우리 반장 한번 복습을 하고. 네, 지난주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요? 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로몬 왕에게 대적했던 네. 세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이 하닷이에요. 하닷은 에돔 사람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요압 장군이 그 에돔의 모든 사람들 다 처치할 때 그렇죠. 빠져나와서 그때는 아이였지만 하여튼 애굽으로 도망을 쳐서 애국왕 바로에게 네. 아주 은혜를 받아서 아주 거기서 살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안 좋은 네.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르손이 나오죠. 르손은 소바 출신의 사람인데요. 소바 역시 그 다윗이 소바를 다 칠 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죠. 예, 솔로몬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원래 충실된 신하인데 네. 아히야가 네. 들에서 만나요. 들판에서 단둘이. 만나죠. 네, 들판에서 아무도 단둘이 없는 만나서 자기 새 옷을 아히야가 12조각을 찢습니다. 그래서 10조각을 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넘겨줄 이렇게 것이다. 주겠다. 근데 신기하게 들판에 2명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솔로몬이 그걸 눈치를 채고 바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알고 봤더니 백성들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미 있었던 움직임이 거예요. 그렇게 이미 흘러가고 눈치를 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또 눈치를 까서 여로보암이 뭘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의 생이 마감되면서 자기 아들에게 또 왕국을 물려주죠.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보기 드물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비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2%가 디테일했는데. 항상 2% 부족했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네.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대체적으로 정확히 네네. 기억을 했고 복습을 한 표가 나는데 네. 솔로몬이 눈치를 챈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난 그렇죠. 없죠. 절대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눈치를 깐 겁니다. 깠다고. 자꾸 뭘까?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이 네. 안 되는 상황이죠. 말씀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결정적인 게 노른자가 빠졌네요. 이 사람들의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싫어했냐면 솔로몬이 이제 여러 여신들을 가져다가 이제 혼합주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싫어한 건 아니고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 느낌상 싫어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은혜롭게도 읽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예. 노른자가 빠졌다는 말은 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대적자들이 어디서 배양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디서 배양됩니까? 애굽에서. 그렇죠.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네네. 그들의 힘과 실력과 세력이 애굽에서 자라요. 네. 공통점이죠. 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거꾸로 읽는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출애굽은 했지만 네. 영적인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돌려주는. 네. 그러니까 영화를 거꾸로 돌리듯이 네.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상 16강 말씀이 사건이 되다 3. 이제 12장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을 이렇게 읽죠. 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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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절 이렇게 읽읍시다. 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위치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지점인가 하면 드디어 분열 왕국의 단초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 유다, 두 번째는 북 이스라엘이죠. 네. 자, 남유다는 결국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친아들이죠. 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오늘 등장하는 네, 여로. 여보. 이 뒤에 보암이 같기 때문에 친형제라고들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갈라지는가에 그 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네.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죠? 세겜.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순리에 따라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친아들인 르호보암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세겜. 예, 세겜. 자, 지금부터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찾아주세요. 여호수아서 24장. 몇 절을 읽냐면 네. 잠깐만요. 2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이요.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거반 가나안 땅의 전쟁과 싸움은 이제 다 끝나고 실질적인 정복의 역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그새 들었겠죠. 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는 장면인데 여기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문장에 우리 시선을 잡아요. 그건 뭐냐면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남기고 떠나는데 걱정이 많겠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저 강을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겠는지 아니면 여호와만 섬기겠는지 오늘 택하십시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합니다. 왜 많이 이상하죠? 아니, 저 같으면 원래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나 죽기 전에 꼭 니네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40년이 넘은 상태에서 왜 이런 얘기를 이쪽 신을 택하든지 이쪽 신을 택하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택하지 왜 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왜 했을까? 우리 강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택하고 살아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방 종교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애굽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로 아직 택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실상 이 여호수아의 오늘 택하라는 이 표현은 네. 반어법입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설득에도 말 안 듣고 달래도 말 안 듣고 때려도 말 안 듣고 협박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중엔 하다 지쳐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가 아 드디어 어머니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맹추가 있어요? 아니, 없죠. 그럼 바보들이나 제일 무섭지.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 정도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You have no choice. 그 말 아니에요. 강렬한 반어법이지 드디어 내가 이제 너를 포기하고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예. 사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오늘 택해라. 그 말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택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예, 예, 네. 예. 예? 이 얘기는 강렬한 반어법이에요. 네.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뒤에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가나안 땅 입성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 현장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겜에서 추대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이때 2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보세요. 아까 복습의 내용 속에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설명을 자세히 여느 때보다도 정확하게 잘 했어요. 네.
왠지 모를 까닭 없는 솔로몬의 질시와 미움으로 여로보암은 실질적인 솔로몬의 부하였고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네. 도망을 가서 거기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네. 그냥 아직 있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문명 국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아무리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아프리카 동남아 험한 오지나 가난한 나라로 거기가 모국일지라도 그렇게 썩 돌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런데 본국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네. 조국에서. 그 내용을 좀 보자고요.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애굽에 망명 생활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이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 나라의 다음 정권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거 망명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바로 새왕 르호보암 앞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안을 잘 들어보세요. 네. 몇 절인가 하면 4절.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여로보암의 아버지니까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뭐를 무겁게 하였으나 멍에를 예. 여러분, 앞으로 이 멍에라는 단어가 이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 이 멍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고역. 고역. 근데 이 두 단어는 사실상 어디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단어였는가 하면 애굽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생활에 딱 그 400년의 주제어를 건지라면 이 두 단어를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죠. 네. 멍해 때문에, 고역 때문에. 근데 그 단어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영혼은 병들고 출애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멍해와 고역을 얹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는 지금까지 12장에 걸쳐 공부를 해오면서 솔로몬이 통치 기간 내내 주력했던 본업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그 지혜를 가지고 항상 동의어로 등장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건축. 재물. 네. 기억나시죠? 네. 그의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재물이 같이 따라다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금을 모으는 데만 주력을 했고 네. 거의 40년 통치 기간 내내 그는 큰 프로젝트, 네. 토목공사, 네. 건축 이런 거에 40년 통치 기간을 다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수업 시간에 레바논 백향목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길 직접 가봤잖아요. 네. 누가? 목사님이 네, 제가 네. 직접 가봤어요. 제가 들어간 입구가 그 백향목 공원인데 네. 해발 2,000m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이 수천 년 된 게 쭉쭉 뻗어 있는데 네.
볼만해요. 그때 저는 그 백향목 숲 속에 서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 꼭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네.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자 여기서 나무를 베어서 쫙 수천 미터 아래까지 운반해가지고. 운반해야 돼요. 야. 그 고대 시대에.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로 그걸 전부 엮어 뗏목을 만들어서 또 보내고. 저 항구까지 또 띄워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거두어 그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과 백성들의 노동력이 동원되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모두 묶어서 저기 두 단어로 소개를 했어요. 뭐예요? 멍해. 고역. 고역.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게 참된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 솔로몬은 통치 기간 내내 얼마나 지독하게 혹독하게 이것은 사실상 솔로몬 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부터 단초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일군 게 솔로몬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냥 복 차원에서만 이해를 했지만 그렇게만 볼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여기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멍해를 무겁게. 또는 고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어떤 부탁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들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상훈 학생. 네. 상훈 학생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왕이라면 네. 르호보암의 마인드 말고 네. 왕이라면 이런 참 왕에게 호소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원로들과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옳겠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지. 또 나는 덜해주겠다. 나는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고충을 덜어주겠다. 아, 덜어주겠다. 예, 예, 그것도 좋은 대답인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3일 있다가 오라 할 만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3일이 참 뭐라고 3일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하루 대단한 할수 있는데. 정상적인 상식선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왕의 아들로 있을 때는 참 몰랐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일 있다가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벌어진 일을 잘 보세요. 네. 이제 3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제 처음에는 어느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죠? 노인. 네, 원로 그룹. 원로. 그리고 두 번째가 젊은 그룹입니다. 이제 노인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노인 그룹의 대답을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대답해요. 7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완전히 반전이죠. 혹대로 왔다가 혹붙이. 네. 완전히 그런. 자, 마땅히 어느 그룹의 자문을 채택해야 옳았을까요? 원로 그룹.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걸 채택하겠다고요? 물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원로 그룹의 자문은 어떤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라의 근본이 이 정도로 뒤틀려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로 그룹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이다? 종이 되. 종이 되리이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되는 아니, 백성들의 왕의 종이 돼야 맞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네. 이것도 무섭다. 자, 이것이 젊은이들 원로들의 인식인데 이 인식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보셔야 돼요. 원로들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로들이면 기득권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 부왕 때부터 정권의 옷자락 끝에서 한 시대를 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는 이 말 속에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네. 네. 왜 백성이 왕의 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셔서 왕 제도가 없을 때 그들이 왕을 우리도 허락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때 이미 예고되었던 징벌적 허락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8장을 누가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네.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찾았습니까? 네. 예, 4절부터 한번 누가 좀 읽어보세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왕의 제도를 제도를 가르치라.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우리 광호 학생.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 지금 왕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너희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가를 쫙 설명을 해요. 네. 그럼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아, 종들이. 네. 종.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너희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고역을 지우고 멍에를 지워서 뭘 삼을 것이다. 종처럼 부릴 것이다 그 말이야.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사무엘이 부득불 그들의 요구를 따라 허락하면서 예고했던 내용.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로들의 이 제안도 그렇게 온전한 제안이 아니에요. 결국 원로들의 제안 속에는 어떤 비수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아버지 왕 시절부터 그 정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해먹던 그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는 말 위에는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네요. 자기네들만 생각했네요. 그렇죠. 적어도 이 제안이 건강한 제안이 돼야 된다면 여기 백성들의 평안과 안위와 그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떠났던 신앙애로 이 백성들을 돌려놓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제안이 있어요, 없어요? 젊건 늙건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어떤 제안도 여기 건강한 제안이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이 워낙 그지 같은 제안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원로들의 제안은 좀 낫겠다. 속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말 원로들의 제안이 균형과 건강한 제안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백성들의 평안과 하나님께 향한 신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이것이 이 땅의 왕 제도의 실체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싶고 고발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뭐 늙으면 철이 납니까? 속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늙어야 철이 든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늙으면 고집만 늘어요. 네? 고집만.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네.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원로들이 만약에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었으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좋은 말만 계속 솔로몬 왕에게 제안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안 좋네. 시작부터. 이게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밑에 지하에 물줄기를 통해서 이게 쓸려 내려가듯이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원로는 또 그렇다 치고 이제 젊은 그룹의 조언으로 네. 시선을 좀 돌려보십시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강하다. 여러분 권력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도 경쟁을 해요. 우리 이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네. 근데 권력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누구보다 통치를 폼나게 하고 싶었을까요? 다음.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종교 과잉이 일어난 겁니다. 르호보암은 별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시각에서 떠나니까 자꾸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만 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이 세상 정권의 몰락의 중요한 단초입니다. 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민주주의란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강점은 그 덜 나쁜 지도자도 아닐 경우에는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강점이에요. 네?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할 때 그 정권의 통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권 또 바뀌면 내내 뭐 짓고 부수고 맞아요. 이것만 하다가 다 끝나요. 이 통치 철학에 따라서 통치란 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네. 좀 더 보십시다.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나왔어요. 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계속해서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시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지 않아. 징치하리라. 거기까지. 징치하리라 합니다. 결국 노인들의 제안을 채택했더라면 최선은 아니었더라도 차선은 되었었어요. 네. 근데 결국 르호보암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15절을 제가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복습 시간에 기억나시죠? 네네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은 흑수저 출신이에요. 어머니도 과부에다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척박했던 가정 환경에서 성실성 하나로 솔로몬의 눈에 띄어 부하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네. 어느 날 길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는 그날따라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여로보암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둘만 서서 하나님의 위탁한 계시가 여로보암에게 임합니다. 거기에 이루어진 퍼포먼스가 뭐였죠?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아이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조각은 지파를 얘기해요.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참한 비참한 성취. 비참한 성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은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10조각과 2조각을 나누어서 나라는 이때부터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네. 25절로 건너뜁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여러분, 이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계속 지금 또 뭐 하죠? 뭘 건축하네. 뭐 건축하는데요? 이거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거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던 일. 솔로몬.
전 정권이 하던 일이에요. 게다가 여로보암은 28절을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호호, 참. 그리고 베델과 단에 이 두 금송아지를 설치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다 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마다 백성들이 돌아설까봐 가지 않아도 되게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라고 경배케 하는 우상 숭배의 선봉대가 됩니다. 왜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참한 성취라고 합니다. 비참한 성취. 자, 이 다음에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참한 한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내용을 알고 싶은데 비참한 한 주를 기다려야 돼. 비참한 한 주 너무 무섭다. 비참한 성취라는 말이 너무 깊이 다가오는 세상에. 아니 근데 아이야가 이렇게 나랑 같은 생각이야. 줬는데 저도 약간 네. 12조각을 줘서 르호보암보다는 여로보암이 나았기 나을 때문에 10개를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또 반전이 있었어. 바로 그냥 바로. 근데 아까 그 민주주의 얘기하시면서 네. 더 나은 사람이야 덜 덜 나쁜 나쁜 사람을 사람. 뽑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갈대아인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음. 2. 사납고 성급함. 3. 율법이 해이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